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앞당겨지는 비밀이 있고 또 반대로 말씀의 성취가 늦춰지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면 말씀 성취가 늦춰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신앙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광야의 거리를 40년이나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앞당겨집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밝음 속에서도 어둠을 바라보지만 성공자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성취가 늦춰지지 않고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도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살리는 말을 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인물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되게 영광도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살았던 왕 같지만 실제로 다윗의 일생은 고통의 일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 조다인 목사님이라고 개명을 했는데 다윗이 고통의 인생을 살았고 본인도 이 고통이 자꾸 오는 것 같으니까 다시 조용기 목사님으로 이름 다시 바꿨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릴 때는 목동으로 있을 때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고통을 겪었고 청년 때는 숱한 전쟁과 악신 들린 사울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민의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본인의 일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동안 계속 고통이 왔었지만 중요한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윗이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말년에 쓴 시예요. 이러한 다윗의 일생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다양한 고난이 찾아오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자녀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미션을 오늘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다사다난한 일생을 살았고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짧은 고백 안에 다윗의 그 다사다난했던 다윗의 인생과 믿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이론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힘은 다윗에게 강했고 또 죄의 힘도 다윗에게 강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한 힘은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론상의 그냥 성경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 위험을 만날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의 능력도 강하고 또 세상의 능력도 강하며 죄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강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눈앞에 그의 눈동자에 여러분 얼굴이 비치듯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구원의 주와 능력이 되셨는지 시편 18편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요새가 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큰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 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여기에 사랑한다고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함이란 뜻인데 라함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첫눈에 반한 육신적인 사랑,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된 사랑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절대 버릴 수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일생의 제1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 좋은 거 많아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제1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이냐? 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사랑의 하나님. 일생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구원의 주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것이 다윗의 다방면의 영적 싸움에서도 다윗은 일생 동안 승리한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일로 사랑하는 그것이 영적 싸움 승리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시고 나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곤경 중에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1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크게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 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에 대해서 시편 18편 20절과 또 24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증거합니다. 시편 18편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또 24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중요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것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는 게 똑같은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의와 내 손의 깨끗함은 다윗이 일생 동안 죄 한 번 안 진 완전 무결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많은 우리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0절과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며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들이라서 제가 1절부터 3절만 읽을까 하다 고민하다가 20절부터 24절도 같이 읽은 거예요. 같이 붙잡으라고.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며 갚으시는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두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구체적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명으로 믿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삶에 필요할 때만 찾는 우선순위 밖에 있도록 믿지 말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속이는 마귀를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확실하게 마귀에게 지고 말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란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성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죄성을 이기고 세상의 육신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첫 번째, 누구를 생명으로 믿어라?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18편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 그의 규례, 그의 율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항상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씀 앞에 있었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음으로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데 많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가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뿐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 일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 있어야 하냐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평상시 일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따라서 속이는 형태로 오고요. 한 번만 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오고 또 강력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이제 위태로울 때 무기를 휴대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인 우리가 마귀의 이런 시험을 받을 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마음에 붙들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 무기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얻는 기도 속에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도 도망가고 나 자신의 죄성도 이기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도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말씀을 따라가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두 가지였어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는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이후로도 앞으로도 원수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가진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후로도 원수들에게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며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동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은 센 하나님이고 지금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의 영적 호적을 바꿔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자유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혜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을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와도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단 말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갖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고 우는 사자같이 문제와 핍박으로 공격하며 광명의 천사처럼 육신적으로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이 옳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찬송가 357장 후렴에도 보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한 나 자신도 이기고요. 이 세상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승리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왼손에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가까운 옆 사람에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혹시 여러분 다 까먹어도 다른 거 말고 말씀 따라가자. 이거 하나를 확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